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 여러분,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사단마귀를 대적하고, 실력이 있어야 일을 하고, 사랑도 기술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e. 사랑도 기술이고 사랑도 예술이에요. 힘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아무나 안 돼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성숙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지, 어린애는 사랑을 못합니다. 어린애는 받기만 하지, 어린애는 줄 줄을 모르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합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실력이고, 도로를 운전해도 여러분 연수를 받아야 되고 운전면허 시험을 치어야 되고, 그래야 운전을 하지. 운전면허 자격증 시험 합격했다고 차 끌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사랑도 기술이고 운전도 연수를 해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워야 돼요. 나는 가난한 데나 궁핍한 데나 부유한 데나 무식한 데나 유식한 데나 어디를 갖다 놔도 감당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사람은 뭘 하든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유력한 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마귀를 대적하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내가 짜부러져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병들고 비실거리고 약한 동물은 사자나 늑대나 그런 게 와서 덥석 잡아먹습니다. 힘이 드시면 힘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서 영적인 내공을 갖추어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싸 덤비라. 이래 나가야지. 우리비리하고 뭐 자꾸 맨날 우리비리하면 마귀의 밥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전투 상황이에요. 제가 대구 동산병원에 집회 갔더니만, 동산병원에 직원만 1,700명인데 거기에 병원장, 원장 그 선생님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몸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 몸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손만 자주 씻어도 감기가 안 걸린다 이랬잖아요. 우리 몸에 오만 때만 균이 다 있는데 매일 전쟁 중이래요. 우리 몸이. 내 몸에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좋은 균이, 유산균이 활동을 많이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악성 바이러스, 괴질, 슈퍼 바이러스, 희한 얄구전기 와가지고 우리 몸에 자리를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그건 환자가 되고 병자가 되고 세균이 펴지고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장악하면 막 환자 된다. 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에서 매일 세균들, 세포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그분은 임상병리, 그분은 그 분야에서는 평생을 전문한 박사인데, 우리 몸은 매일 전쟁 중이구나.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밀고 땡기는 전쟁 중이에요.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겁나서 그만두듯이, 더러워서 그만두든지, 꼴보기 싫으니 때려치우든지, 기권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KO패를 하든지 판정패를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겁니다. 지지 마세요.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말고 밀리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게 잡아서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어요. 마귀한테 상납하지 마세요. 내가 지는 날, 내가 밀리는 날, 내가 때리치우든지 그만두든지 포기하든지 열받든지 겁먹든지 떨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건 다 마귀한테 상납합니다. 그러니 지지도 말고 밀리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딴 데 모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몸무도 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요, 집에 가서 제가 설사를 합니다. 제가 보기는 이렇게 빵실하게 설교를 제가 좀 거칠게 하지만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얼마나 소심하고, 제가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보면 너무너무 예민하고요. 너무너무 얼마나 겁이 많고,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세상 막 살놓고 싶을 때가 많아. 목에 때리치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사람은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혀놓으면 병자요. 여러분 뭐 내숭 떨고 앉아 계셔도 추적 60분 해보면요, 남이하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하면 우사스러운 게 다 있습니다. 뭐 100%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MRI, CT 촬영해보고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해봐요. 멀쩡한 것 같아도 뭐 피 속에도요,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이 발음이 잘한데, 콜레스테롤이 많고, 지방간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고지혈에다가 우리 몸에 또 오만때만 병균이 많아요. 정기검사에서 선생님, 위염이 좀 있습니다. 건강한 줄 아세요. 위염에다가 위궤양에다가 오만때만 병이 많고, 여러분 정밀 검사를 해보면 병이 없는 게 없다니까요. 무좀이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그게 다 병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건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마셔갔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짜부러지고 영적인 전투력을 잃어버리면 한 방에 마귀의 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할 수 없이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각성하고 깨어있고 주여 아싸 속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싸 이래 나가야지. 뭐 자꾸 비실비실거리고 눈치나 보고 도망가고 꽁무니를 빼지 말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장가도 안 간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러분 눈이 안질이 안 좋고 말이 약한 사람이요.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은 이게 기독교 TV가 있는 시대에 선교사였으면 애로사항 많습니다. 어느 정도 얼굴이 좀 받쳐줘야 되지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몸으로 대할 때는 영 신통찮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을 글씨만 좋았지. 여러분 오늘 같은 비디오 오디오 시대는 선교하기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 삶 세판 기대에도 병이 떨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오늘 말씀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한 데나 부자 때나 강한 데나 약한 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문화를 장벽을 세월을 초월해서 전천후 크리스천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영육간에 실력이 있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귀한테 밀리지 않고 사역 현장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되시고 힘 있는 자가 되시고 실력 있는 자가 되시고 실력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력이 있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특징이 있고 습관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들은 실패하는 것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책을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책 보면 열받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내만 짜부러지는 것 같고 이래 쉬운 성공이 왜 안 되는 거 싶어서 너무 성공 출세에 대한 책을 많이 보면 상대적으로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실패하는 인간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실패한 것들이니까 부담 없이 봤더니만 저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요. 야, 이 조시로 나가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실패하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실패하는 사람은 부정적이래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싸가지가 없고 시강하고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고 생각이 삐딱하고 부정적이고 방정맞은 사람은 말도 삐딱하게 하고 생각도 행동도 노는 물도 그래요. 여러분 부정적이고 늘 비난하고 험담하고 늘 불평 충만한 그런 걸 오리족속이라 해요. 오리처럼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궁지렁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친구도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목사가 재수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부흥을 체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같이 지나면요, 덩달아 은혜 받아요. 이왕이면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세요. 사업도 잘하는 사람, 가정도 행복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나면 본을 받고 향기가 묻어나고, 아이고 나도 김 집사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맨날 싸우고 갈라서고 그런 것들하고 같이 있으면 배워요. 아, 저렇게 하면 남편을 조지는구나. 저렇게 하면 집구석이 무사히 깨지는구나.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걸 많이 들으면 그게 여러분 범죄 심리학적으로 신문을 봐도 맨날 사건 터지는 거 이런 것만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스타디가 됩니다. 바보다 이렇게 했으면 안 잡힐 건데, 부정적인 거, 사건 난 거, 그런 것만 자꾸 듣고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세요. 죄 짓고 이런 데는 덩신같이 되고 순수하고 어린애같이 되세요. 제가 앙드레 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앙드레 김 아세요? 더자이너 김, 김봉남이 있어요. 그 김봉남 선생님이 나이가 70이 넘었더라고요. 1원이 넘은 분이에요. 70이 넘은 분이고 손주를 본 분인데, 그 김봉남 디자이너 김은 대학을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뽀사시한 옷을 입고 나온지 아세요? 왜 하얀 옷을 입고 나오냐고요.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요, 자기가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 건 첫째, 순수하고 깨끗하고 티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흰색, 색 중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야하고 가장 거시기한 색깔이 흰색입니다. 흰색이 얼마나 야하다고요. 뽀사시한 흰색을 입는 것은 자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자기는 늘 깨끗하고 순백의 세계를 추구하고, 자기는 늘 옷을 뽀얗게 깨끗하게 입는 게 남들 앞에 예의라고 생각한다. 옷을 여러분 거시기하게 입고 오는 건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급하다고 사리마다만 입고 와서 미안합니다, 급하게 와서 이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옷은 예의요. 옷을 여러분 반듯하게 입는 건 그분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도태되고 맙니다. 세상 현실은 냉정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받아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버림받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실력을 돋구세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하고 매를 얼마나 맞고 감옥을 노다지 갇히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경험이, 노하우가 남다른 사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꿈이 있는 사람, 둘째로 꾀가 있는 사람, 셋째로 끼가 있는 사람, 넷째로 깡이 있는 사람, 다섯째는 끈이 있는 사람, 여섯째는 꿈, 깨, 끼, 깡, 끈, 꼴값 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꾼이 되는 사람, 여덟 번째는 끝이 좋은 사람. 이걸 쌍기역 시리즈, 전부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8가지라고. 이게 기가 막힌 거요. 이 얘기만 잘 들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꿈, 깨, 끼, 깡, 끈, 꼴, 꾼, 끈. 이게 전부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8가지인데, 이 8가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 실력 있고 쓰임받고 한 시대의 역사의 낙오자가 아니라 주동자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8가지 쌍기역 시리즈를 기억하세요. 첫째, 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김봉남 씨가 나이가 71지만 자기는 정신연령으로 말하면 중학생이라는, 자기는 손주를 보고 70이 넘은 노인이지만 늘 꿈을 꾸고 청년의 생각을 하고 청년들한테 순수하고 도전하고 발상을 엽기적으로 하고 발칙한 상상력을 하는 데서는 한 개도 안 뒤진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전을 말합니다.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깨라는 건 뭘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모든 것은 지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시집도 지가 가고 취직도 지가 하는 거예요. 자생력을 가지고 그때그때 분별력, 현장 파악 능력이 그게 실력입니다. 세 번째 끼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은사를 말하는 은사, 재주, 탤런트, 은사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답니다. 타고났으니까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똥 물어갑니다. 쉬워요, 살아가는 게. 깡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얘기하는 담대함, 마음의 힘. 끈이라는 건 뭐냐? 이건 기도의 권능을 말합니다.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방실하면 됩니다. 꼴이라는 건 뭐냐? 꼴값하고 인내 하듯이 이 꼴이라는 것은 외모를, 인물됨을 말합니다. 사람은 인물이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 꾼이라는 건 뭐냐? 전문성을 말합니다. 프로페셔널한, 스페셜한 이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끝이라는 건 뭐냐? 항상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최후가 사람은 여러분 하토치기를 해도 훅걸빨이 좋아야 됩니다. 초저녁에 돈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할 때간 새벽에 할렐루야 할 일이 생겨요. 하토치기를 해도 사람이 훅걸빨이 좋아야 되고 사람이요 나팔형 인간이라고 뒤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요. 초장에 잘 나가다 막판에 짜버려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마지막 최후 승리 얻는 자가 마지막에 하늘 날아가서 웃는 자가 돼야 되지.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이 8가지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이게요 최소치의 원리라고. 나는 꿈은 좋은데 하여튼 헛소리도 잘하고 꿈은 빵실한데 지혜가 없어서 맨날 자빠진다. 자충수 놔둔다. 그러면 이 집구석은 망하는 거예요. 이 8가지가 다 균형을 8가지가 다 이렇게 최소치가 낮아야 돼요. 다 좋아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첫째로 꿈꾸는 자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은 여러분 개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개꿈과 비전의 차이가 뭐냐?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것만 도둑놈 따라오고 떨어지고 그런 걸 개꿈이라고 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눈이 중요해요. 사람은 본대로 돼요. 본대로. 본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목이 시각이 중요해요. 장애인 중에 최고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앞을 못 보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 축복을 모르고 눈을 뜨고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권을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당달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볼 때 그 인사이트, 포사이트가 중요합니다. 척 보면 알아야 돼. 척 보면요. 전문가는 척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는 늙은이 또 꿈을 꾸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려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면 막 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건 확 끄실러버리고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 보는 게.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실 때 가슴이 설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집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그때는 꿈은 이루어진다. 16강 진출이라는 그런 꿈을 오매불망 온 나라가 16강 진출이라는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은 5대빵이나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배가 고파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막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여러분 제가 저녁을 잘 먹었으면 물이 땡기겠어요? 안 땡기겠어요? 저녁을 잘 먹으면 물이 땡기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밥알이 모래알 같고 그 병든 징조요. 그런데 밥 한 그릇 뚝딱 물 한 사발 뻘컥뻘컥 아따 맛있다. 그건 건강하니까 밥맛이 땡기니까 그런 거예요. 감기가 걸리고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면요 입맛이 떨어져요. 암이 걸리면 사람이 바짝 말라 죽는 이유가 암덩어리가 영양을 다 가져가니까 사람이 암이 되면 바짝 말라 죽어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먹어도 암덩어리 그 새끼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입맛을 주시고, 건강한 사람은 단잠을 주시고, 그죠? 대가리만 되면 잘 자고, 저 밥을 달게 먹고 단잠을 자고, 그러면 그 사람 건강한 거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기 때문에 막 기도할 때 막 주여, 기도가 땡기고 기도가 쓰여야 돼.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비전이란 뭐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내가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자,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남다른 꿈을, 소원을, 비전을 가지니까 피곤한 게 없어. 선교사 10만 명 파송할 인간이 이까이 것 때문에 피곤하다면 되겠어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모든 인간적인 중간 평가를 유보합니다. 그 꿈 이루기까지는 모든 것을 참습니다. 지금 욕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평가를 하든지, 지금은 5대빵이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오늘 이 시대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꿈이 사라지는, 낭만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쉽게 말하면 상상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IMF보다 힘듭니다. 돈이 안 돌아갑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침체됩니다. 안 된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는 말이 머리에 쩌려 있는 게 난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상상력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영적인 아름다운 낭만이,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본때가 없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므로 방자에 행하고,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눈깔이 비는 게 없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 이루기까지 주의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주의, 그 꿈 이루기까지 밀고 간다니까요.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세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흥으로 바꿔주십니다. 원한 맺힌 사실이 기도할 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꿈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이 따르죠. 생각이. 몸뚱아리 근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의 신체 5장 6부 중에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겁니다. 골통. 두뇌에서, 머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발상을, 착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있어요. 큰 꿈을 꾸면, 위대한 꿈을 꾸면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삶이 고달파서 인간관계 부대끼면서 우울증이 오고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요 낭만이 없고 상상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부정적인 패배감, 열등감, 여러분 쪼다감, 덩신감, 수치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려가지고 낭만이 없어졌다니까요. 뭔지 모르게 꿈을 꾸고 뭔지 모르게 막 낭만을 가지고 막 상상력이 나래를 펴고 주여, 나다, 이거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림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설교를 듣다 보면 없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많은 메시지 중에 내 가슴에 팍 꼽히는 게 있습니다. 강사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해도 전병욱 목사님은 김동길 박사님이 강의할 때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성경에도 없는 거라. 그 예화에 감동받았다 하더라고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나, 나도 쉐리 굴러보자. 그래서 전병욱 목사님이 오늘의 전병욱 목사님이 됐다 하더만. 은혜 받으려 하면요,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도 축복받고 예화에도 은혜 받고 꽃꽂이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은혜 받을 일이 세비리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지 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귓구멍이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 귓구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딱 꼭 우리 집 보석 보고 하는 소리 같네.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네. 그러면 이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도 맞아 오늘 그 인간이 딱 와서 들이대는 긴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니나 들으세요. 내가 적용하고 내게 속한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지. 들을 때 맞아 오늘 박 집사 왔나? 다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네.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가장 문제가 뭐냐? 머릿속에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문제. 꿈이 사라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영적인 낭만을, 영적인 꿈을, 영적인 상상력을 안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기가 죽으면, 내가 마귀한테 밀리면, 내가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리다, 힘들다, 고통이다,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못 살겠다, 못해 먹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내 머리에 낭만이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 속에 영적인 신바람을 유지하고 영적인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니까요. 내 마음 내가 지켜야지. 언놈 도와주나? 내 짜부라지고 내 병들고 내가 우울증 걸리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우울증이라는 건 지가 해결해야 돼요. 우울증이 뭡니까? 못 살겠다. 더러운 세상 죽어버가 확 죽어버가 구질구질하게 이따구로 살 바에는 확 죽어비지 마. 세상이 싫고 인간이 싫고 내 꼬라지도 싫고 집구석도 싫고 앞으로도 나아질 가망성이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이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요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요 지가 영적인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쪼다가 아니구만. 영적인 자신감을 추억을 사랑을 기쁨을 회복하면 세상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말 한마디에 세상살이 부대끼면서 꿈은 사라지고 낭만은 사라지고 비전은 사라지고 비전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너무나 현실적인 데 빠져가지고 돈 몇 푼에 주눅이 들고 인간 눈치 코치 사람 편판에 놀아나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열등감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닥칠 때 찬양이 하늘에 사무칠 때 그때 내 속에 비전이 생깁니다. 주님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을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고 가난하게 될까요? 사람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부라지고 부도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병들게 하는 이 사단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믿어 신은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되고 말지 뭐. 하나님이 합력해 손을 이루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오기를 가지시라니까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머리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상상력에서 밀리지 마세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사탄마귀는 죽을 놈, 망할 놈, 썩을 놈. 사탄마귀는 우리의 열등감을 부채질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약점을 상처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가 죽고 어떻게 하든지 쪼다 같은 생각 방정, 부정을 떨어가지고 죽을 놈, 썩을 놈.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열등하게 만드는 게 사단마귀입니다. 마귀의 충동질에 마귀의 꼬드김에 맞짱 뜨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고 오다를 주실 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오다를 주시면 그 오다를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아울러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내게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내가 말씀에 감동받고 주여 은혜 받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고 말씀에 감동된 한 사람이 움직이면
그 사람이 깃발을 들면 주일학교 애들이 쫙 서고 그 사람이 성가 때 지휘를 하면 성가 때 대원이 달라지고 변화가, 역사가, 감동이, 감격이 일어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 지도자들 머릿속에 꿈이 사라지고 상상력이 사라지고 고정관념에 빠져서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낭만을 잃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성령이 마시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 다닐 때까지 여자한테 2번을 차이고 사람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말도 못하기 어려웠어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들어받아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엄청 내 속에 하나님 막 꿈을 주시고 막 불씨를 살리고 막 아싸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다, 오른팔로 붙들어 줄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만나로 메추리기로 거시기로 함께하겠다. 성경을 덜 받아 보다 보니까요,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5,000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고 한 구절 붙들고도 팔자를 고친 사람이 조용기, 김용기, 천지백갈인데 뭐 때문에 용기를 잃고 머릿속에 영적인 상상력이 꺼지지 않도록 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도전할 때 길을 죽여버립니다. 죽을 놈, 망할 놈, 니는 새끼야 원래 사업 못한다 아이가, 니는 원래 몸이 약하다 아이가, 원래 대가리 안 돌아간다 아이가.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확인 사살을 할 때 맞장구 치지 마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 뭐라 하든지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기분 나쁘다고 때리치우고 돈이 안 된다고 그만두고 몸이 아프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고 가면 붙잡고만 있으면 꿈을 꾸면 꿈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큰 꿈을 꾸고 어떤 직분을 사모하면 내가 그 직분을 가지면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부정적인 방정맞은 그런 꿈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니까요. 항상 영적인 상상력을 주의요. 어디까지 복을 주시려고 이럴까? 써니텐 하나님 짤짤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고. 그냥 복을 받는 건 복인지도 모르고 설사하고 치웁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시더라고요. 환난, 연단을 주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비전을, 꿈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포기 안 합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도 미국에 있는 딸 보고 죽을라도 그럼 숨을 안 끊어진다죠. 미국 전에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전화 받고 이틀 만에 귀국해가지고 엄마 내 왔다. 그럼 얼굴 보고 꼴까닥 죽어본다 이러잖아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 본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가 현실에 짓눌려가지고 너무나 돈 때문에 너무나 그냥 눈앞에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꿈을, 상상력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망각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상실로 보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이루신. 두 번째가 뭘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모든 것은 지혜에서 결판납니다.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사랑이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부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 1장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식은 내가 배우는 것이지만 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진짜 계획이 축복은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큰 머리를 굴리세요. 지식은 내가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서남아시아에 해일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동물이 빠져 죽었어요? 만물의 영장이란 사람이 빠져 죽었지. 코끼리가요, 하루 전에 막 경보를 해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더래요. 그 돼지 같은 코끼리가 갑자기 왜 산꼭대기로 치달아요? 동물들은 동물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적인 감각이 없다. 야, 바다가 뒤집어지겠다. 그냥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감각적으로, 감각, 센서. 이게 중요합니다.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게 동물들의 움직임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지진을 예보한 적이 없는데 한번 중국에서 지진을 예보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생전 날지 않는 돼지 같은 거위들이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생전에 안 날아오던 거위들이 벌떼같이 비명을 질러가면서 기가 찢어지게 개성을 질러가면서 다 날아가더래요. 이게 뭐가 큰 변고가 일어나갔다. 그때 지진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 번 외에는 지금까지 지진을 예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강원도 여러분, 그런 막장에 지하 갱도에 가면 일부러 토끼를 키우고 잠수함에 토끼를 키우고 일부러 여러분 생쥐를 키우는 이유가 뭐예요? 지가 갑자기 설설 기 나가면요, 그 갱도는 자빠진대요. 동물이 못 살 정도면,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자빠지겠다 이거. 산소가 다 떨어졌다 이거. 어떤 교인이 맨날 지각하길래 와 지각하노 이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지각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미련 곰티 같은 게 없어요.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어요. 무식하지 마세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넘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만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혜는, 감각은 뭘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 말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말고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때 생기는 게 노하우가, 짬밥이 생깁니다. 짬밥이 무섭습니다. 군대 가보면요, 병장은 병장이고 이등병은 이등병입니다. 김병장, 마다 왔노? 문경에서 농사 짓다 왔어요. 농사 짓다 와도요, 병장은 병장이에요. 병장 계급장을 달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병장은요, 세숫대야에 라면도 삶아 먹을 줄 알고요. 못하는 게 없어. 뭐, 간물이 없었지만, 옆에 가서 훔쳐왔어도 훔쳐와. 그게 병장님이에요. 장이라니까, 병장이요. 이등병은, 김이병이 어디서 왔노? 서울대학교 댕기다 왔는데요. 서울대학교 댕기다 온 생기가 어리버리하게 총도 이자뿌리고. 이등병 짝대기 하나는 꼭 하나 같은 짓을 해봐. 거기 군대 가보면 짬밥이 무섭다니까요. 계급장과 한계가 무서운 거요. 중이 선임이 목욕탕 가가지고 까까머리 중학생 보고 야, 너 내 헤어스타일 나하고 같이 비슷한데 등 좀 밀어 이러니까 중학생이 뭐야 이러니까 중이 나 중이야 이러니까 중이 나 중삼이야. 어디 짝대기 2개가 3개 보고 짝대기 2개 3개. 여러분이 중2하고 중3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중2하고 중3 이건요 1년의 짬밥이 차이가 난다니까요. 밥그릇을 365개를 더 먹으면 이게 엄청난 노하우가, 실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에 근무하면서도 항상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를 2부서를 꼭 맡았어요. 왜요? 교회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찬양이만 찬양,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센서가,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눈치가 중요한 거죠. 눈치 없는 거 얼마나 미련하다고 봅니다. 눈치 없는 사람하고 댕겨보세요. 속 터집니다. 눈치가 지혜고 감각이요. 사람은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영국 속담에 보면 사람이 망할 때는 벼락을 맞아서 망하니까 살짝 돌아본다. 살짝 하나님 돌게 하니까 돌아보니까 돈 얘기를 하다 돌아. 미련 곰피 같은 생각을 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앉지도 서지도 않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위치 감각이 뛰어난 위치 감각.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뛰어납니다. 박중희 같은 애들은 좀 약하지만은요, 볼의 흐름을 알아.
축구 딱 보면 저기 조금 이따 이게 오겠지. 위치 선정을 잘한다는 거예요.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치아요. 그런 걸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근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 장경동 목사님은 그리 축구를 잘하셔요. 저보고 운동 좀 하는데 나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운동 안 해요. 나는 틈만 나면 자빠져 잘락하는데, 장경동 목사님은 얼마나 운동도 잘하시고, 장 목사님은 이게 감각이 볼에 흐르면 저기 조금 있으면 여기 오겠지. 그러니까 그거 써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찬스 보면 시부적하게 한 골 밀어넣고, 골캐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은 감각적으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감각적으로 음악을 합니다. 지휘자를 척 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못하는 건 무식하게 곡중 솔로 터져 나오고 이럽니다.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 밑줄 짝으면 그 시험 나옵니다. 수능고사 칠 때요 공부 못하는 새끼들은 나오지도 안 하는 거 밤새도록 왜 안 하는데, 조선시대 임금 다 왜 안 하는데 아침에 시험지 받아면 고려시대 왕을 적으시오. 우이씨 뗀떡 안 맞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눈치가 빡 보면 야, 저 선생님 개거품 물고 설명하는 거니까 학기만 나오겠다. 동그라미 5개 치면 나옵니다. 공부 못하는 건 목차 같은 거, 서문 같은 거만 자꾸 읽어 그런 거. 거기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니까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요. 지혜가 생명이 지혜가. 미련한 거 미련한 짓을 하고, 미련한 놈은 망할 짓을 하려고 죽으려고 스텝을 밟아보면 빚내가지고 노름하다 자빠지고 콕 한다는 게 묘수 끝에 악수 두고 죽을 깨를 씁니다. 망할 놈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마시는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생기기 때문에 척 보면 압니다.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야 돼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요 감각이 살아나. 감각이.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부흥회를 합니까? 부흥, 각성, 리바이벌, 리프레시, 이게 안 되면 짜부라져 버려요. 기능이, 센스 기능이 죽어버려요. 도둑놈이 들어올 때 센스 기능이 비버 발동이 돼야 되지. 도둑놈 들어올 때 하려고 센스 기능을 따는데 센스 기능이 마셔가 버려가지고 띵하게 있으면 안 되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있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을 때는요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세상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분별력이 지혜고 분별력이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쥐가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쥐가 다 집중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지혜입니다. 센스 기능이 발달돼야 돼요. 사람을 분별하세요. 타이밍을 분별하세요. 모든 것은 선택이요. 신앙도 선택이고 사업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주여 성령 충만하셔서 오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벗어나야 될 사람 벗어나게 해주고. 수능고사 시험 칠 때 기도할 때도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수석 졸업한 아이가 있어요. 걔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그냥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선한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모르는 것도 알게 해 주옵시고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걔는요 요행수나 바라는 애가 아니에요. 의과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애는 천재입니다. 의과대학생 자체가 천재인데요, 걔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아이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요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매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세게 해 주세요. 모르는 것도 알게 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 내가 얘가 좀 다르구나. 거룩한 욕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시험 잘 쳐서 한 시대에 쓰임 받으려는 영적인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를 세게 하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는데 못되면 입을 쫓겨나게 열고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예 말래예.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쭈쭈바를 주려면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발령을 해주든지. 기도를 세게, 기도를 거창하게, 꿈이라도 빵실하게 꿔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중요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왜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만큼 따라서 합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담배를 끊어서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런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담배를 끊을 때 담배는 몸에 해롭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이 따라갈 때 그걸 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요. 지혜가 부자입니다.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성공입니다. 미련한 것 자랑하지 마세요. 미련한 건 아무짝에도 못 써요. 사람이 여러분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똑개락하고 똑똑하고 게으른 걸 똑개락하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걸 멍구라고 멍청하고 게으른 걸 멍게라고 하는데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지 멍청하고 게으른 건 짐승 수준입니다. 멍청한데 부지런한 건 그것도 시한폭탄입니다. 그거는. 배워서 남주고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써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날마다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요 기준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센스 기능이 작동하는 사람은 안 망해요. 센스 기능이 앵꼬가 돼버리고 여러분 머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 오판을 하고 죽을 깨를 쓰고 자충수를 드는 것이죠. 깨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건 기도할 때 얻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전수전 우주정 겪을 때 그걸 노하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목회에 실패한 것만 1000가지를 하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1000가지를 실패해 보세요. 우리 이규양 목사님이 뭐 실패한 거 몇 가지 되겠어요? 뭐. 몇 가지도 안 되겠지. 그분은 1000가지 이상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청 실패 끝에 깨닫고 느끼고 충격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도전도 안 해. 그냥 어찌되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지혜가 돋아나겠어요. 도전하고 벤처하고 모험하고 부닥치고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어따 하면 되겠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지혜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애쓰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부닥치다 보면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한 게 아닙니다. 한 만큼 덕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도전하고 부닥치다 보면 감각이 살아나. 감각이 현장에서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아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감각적으로 해요. 감각적으로. 이 시대는 스피드 시대요. 이 시대는 모든 걸 여러분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스피드 시대에 얼마나 센스티브하게 얼마나 감각적으로 얼마나 눈치가 빠꼼해야 될 텐데 눈치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눈치고 모든 건 눈치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가 지혜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3번째 꿈 깨기. 잘 따라오세요. 지금 끼라는 건 뭐냐? 은사, 탤런트, 재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은사가 없는 건 은사가 없는 게 은사입니다. 머리 좋다고 인물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물이 좋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인물이 못생긴 여자가 얼마나 유리하냐. 새벽 기도할 때 수원 시내 한바퀴 다 돌아도 아무도 안 따라와. 얼굴이 무기고 폭탄인데 누가 따라오겠어? 생긴 대로 밀고 나가. 생긴 대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말상 소리를 듣고 자랐다니까. 얼굴이 제가 얼마나 깁니까? 말대가리 말상 소리를 들었지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게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말대가리라든지 소대가리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적어도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 주신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가지고 있다. 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은사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산이거든. 타고났거든.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첩첩 산골짜기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펴놔놓고 가운데 콕 찍으면 저희 집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의 제일 중앙이 저희 고향이에요. 그렇게 산골짜기예요. 바다라는 건 우리는 구경을 못하고 자랐어요. 그런 첩첩 산골짜기에 자란 데다가 사투리 충만하지. 어릴 때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투리가 지방 방언이지 뭐 별거 있겠어요. 저는 서울말을 하는 분을 존경하고
찬송 잘하는 분을 저는 헌무합니다. 어찌저리 모가지를 타고났지, 어찌저리 찬송을 잘하고. 우리는 목청이 약해가지고. 여러분, 이규양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마이크가 빵빵 나가잖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마이크 잡으니까 방송실에서 막 혼이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희한하다, 이거. 뭐 이런 목소리가 다 있고. 방송실에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한 10분은 혼을 난 거예요. 그런데 인물은 제가 또 이규양 목사님보다 월등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도 않고 다 뺏어가시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빵실하게 살아가도록 재주를, 미천을, 탤런트를 주신 줄 믿으시더라고요.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라니까요. 머리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머리 좋은 거하고 나쁜 거 차이가 뭐냐? 머리 좋은 사람은 집에 가면요, 불면증이 와. 낮에 들었던 얘기가 전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보고 또라이라고, 날라리라고. 그래, 이 자식아. 낮에 들었던 안 좋은 얘기, 방정맞은 얘기가 오토매틱으로, 586으로 머릿속에 사각사각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막 잠이 안 오는 겨. 집에 갈 땐 몸이 천근만근데 샤워하고 딱 누우면요, 머리가 새록새록 돌아가는 거야. 흥분이 돼가지고, 뭐라고, 내보고.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대가리면 대만 잡니다. 봉고 타도 자고 집에 가도 자고 양치도 안 하고 자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은 또 직가상으로 이빨이 건강합니다. 이상한 거요 보면요. 여러분, 밤에 불면증이 와서 내일 스케줄이 많은데 뒤치락 잠을 못 잡아요. 시계 소리가 째깍 환장합니다. 불면증이 큰 병이에요. 옆에 이빨 갈아가면서 씩씩거리고 자는 거 보면 더 기분 나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잠 잘 자고 잘 자빠져 고 축복인 줄 아세요? 뭐 대가리 좋은 게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머리 나쁜 사람은요, 대가리가 안 좋으니까 썰이고 강 팔고도 못하고 핫도치기도 못하고 정권 투자도 못하고 로또 복권 번호를 못 맞추기 때문에 로또 복권도 안 사. 머리 나쁜 건 그냥 뭐 밥만 말지 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웃고 살아간다니까요. 어이구, 그게 행복하지. 은사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작품이다, 잘 만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뻐서 짬뿌를 다 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는데 뭐 때문에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쪼다같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요렇게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가장 자기다운 것이 세계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고 치사반서 같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구석, 자기 성질, 자기 미천을 너무너무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극심한 또아리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멸시, 학대, 자학, 자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은사를 부릴 듯 하세요. 부릴 듯. 은사를 부릴 듯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시원찮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막 주의요 그냥 올라갑니다. 비록 손발 충만하고 사투리는 현란하지만은 그냥 밀고 나가보자. 그러니까 되더라고. 사람들이 재밌대요. 아이고, 김은호 목사님 설교는 막 행설에 은혜 받고 수술에 축복받는다고. 어떻게 저래 설교를 잘하는 게 막 거미 똥구멍에 실 나오듯이 절절 나온다는 거라. 떡갈에 빠지듯이 막 방앗간에 막 절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현희 집사님이 정심 사줘가지고 얼마나, 나는 여자인 줄 알았더만 남자더라고. 현희 집사님 보니까 떡갈에 빠지듯이 졸졸 나오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땠어요? 저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고, 저는 서울 사람들에 대해서 기가 졌고, 찬송 잘하고 서울말 쓰는 사람 보면 아이고 어째 저래 찬송을 잘하고 어째 저래 모가지를 타고났었고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때문에 기가 죽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떡 같은 성질도 개성 있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반드시 밥 벌어먹고 사람 구실하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원판을, 미천을, 은사를, 탤런트를, 재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문을 찍어보면 세계 60억 인구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개도 없어요. DNA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성있게,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들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은 둘도 없어요. 왜 당신을 쪼다같이 생각해요? 저는 제 스스로 뒤돌아보면 교만할 건데기가 없는 사람, 자랑하고 교만하고 식은방을 뜰 위천이 없는 사람이요.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판 차 입었어요.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그때부터 꺼져가는 덩굴이 별명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집구석에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음으로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랑할 건데기가 교만을 피울 건수가 없는 인간이요. 그런데 성경을 덜 받아 보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누가 너를 막으리요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성경의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 5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따, 내 속에도 미천이 대단하구나.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놀랍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어주실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내 속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엄청난 축복의 미천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니까. 왜? 개성이 있으니까. DNA가 다르듯이, 눈의 망막이 다르듯이, 지문이 다르듯이 세상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유별나게, 유일하게 만들어놨는데 왜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작품을 훼손하냐 이 말이에요. 은사대로 살아가면 수월합니다. 은사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은사대로 살아가 보면요,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90% 이상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은사를 못 찾고 죽는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대인 기피증하고 대인 공포를 느낀 사람이에요.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다봐요. 저는 청소년 집회 가서 제일 싫어하는 순서가 사람 멀거이 앞에 세워놓고 축복성하는 거 난 제일 싫어합니다. 전부 내만 보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얼마나 창피하다고 그래요. 시선 처리가 안 돼. 전부 내만 보고 이러는데 시선을 어디 갖다 놔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다고. 내만 빠이 쳐다보세요. 얼마나 부끄럽다고요. 저는 아주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쫄고 떨고 눈치 보고 비질거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심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소심한 게 어땠어요? 소심하고 대심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내보고 자꾸 문은 씨는 째째하다 이러는 거예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하면 제일 기분 나쁩니다. 남자 보고 째째하대서 기분 나빠하는 놈은 다 째째한 놈입니다. 내보고 자꾸 째째하다는 거예요. 문은 씨는 쪼잔하다, 초잡다, 째째하다 이러더라고. 그러는 그 신하들이 왜 자꾸 내보고 째째하다 하냐 말이야.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째째한 게 괜찮더라고요. 왜요? 사람이 째째하다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하고 그만큼 섬세하고 설교를 해도 단어 하나 가지고 1시간을 끌고 간다니까. 왜? 쪼잔하니까. 째째하니까. 워낙 예민하고 과민하고 쪼잔하고 초잡기 때문에 설교를 해도 감각적으로 하잖아. 이게 브라이어티하고 센스티브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휘가 달라. 의휘가 감각적으로 돌아간다. 감각적으로. 설교가 좀 다르잖아요. 뭔지 모르게 원캉 예민하거든. 원캉 예민, 과민, 아주 최첨단으로 대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도 잘 받아.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삐끼다 이럽니다. 교인들이 한마디 하면 얼굴이 싹 굳어버려요. 금방 삐끼가지고요. 어떤 분이 참 김 목사는 목사 될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 싫어하는 사람 얼굴도 안 쳐다보고 눈에 그냥 감정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감정적이고 그렇게 제가요 정이 많은 사람이야. 정이 많다는 게 감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요. 정이 많은 거 그거 제일 개특 같습니다. 정이 많으면 안 돼. 성경적으로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은요 감정 상하면 수틀리면 천당도 안 간대. 니 나가고 치아프라고. 감정 상하면 한국 사람 다 때려치운다니까요. 거기 좋은 게 아니에요. 정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째째하다는 소리가 듣기 싫었지만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째째한 게 진짜 좋더라고. 설교할 때도 째째하게 풀어나가니까 막 술술 나오잖아. 그냥 꼼꼼하게 쪼잔하게 디테일하게 나갔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째째하니까 센스티브하고 감각적으로 교인들 얼굴만 보다 김 집사 얼굴이 반쪽이네. 목사님이 아픈 거 어찌 알고 한 건 아니야. 깬또로 해본 소리. 감각적으로 척 보면 안다니까. 지난주보다 얼굴이 반쪽이다. 1kg 줄었자. 목사님 어찌 알고? 쪽집게다. 쪽집게는 아니야. 감각적으로 그냥 눈치 통밥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째째하니까 그러지. 대범 해봐요. 몸이 아파서 대수를 하고 또 땡해가지고 모릅니다. 김 집사 다이어트 하나. 이래 나가면 섭섭하지. 째째한 게 어땠어? 내 성질이, 내 집구석이, 내 신체 조건이 숏다리든 롱다리든 상관없어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요. 은사대로 사역하면 수월합니다. 저는 제자훈련에 목을 맨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이 저는 좋아요. 모여가지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한 영혼을 붙들고 실험을 하고,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땐 제자훈련에 목을 끄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보단 제가 이 대중 설교가 은사가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봐도 제자훈련보다가는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인격이 뒷받침이 돼요. 제자훈련을 할 때는 내 자신을 다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격과 덕망과 실력이 수준이 있어야 제자훈련을 한다니까요. 내가 또라이끼가 충만하면 제자훈련하면 온 조원들을 다 또라이를 만들어버립니다.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나누고 사건을 나누고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나누다 보니까 조장님도 헤매고 조원도 헤매고 구역장도 헤매고 구역식구도 헤매고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제자훈련에 목을 메고 살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대중 집회더라고. 사람들이 많으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대중 목회 부흥사의 은사를 주셨구나. 저는 자랄 때 부흥사라는 단어도 못 듣고 자랐어요. 저희 교단에는 부흥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흥사가 없어요. 목사만 있지 부흥사라는 조직도 단어도 없는 교단이에요. 고신을 아시나요? 제가 고신척 목사입니다. 고신은 좀 코가 셉니다.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우린 어릴 때 설교를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저기 2다이가 3다이가 저기. 그렇게 우린 엄격하게 훈련받았어요. 너무너무 무섭게 훈련을 받았어요. 아주 보수, 정통,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그렇게 자랐다 보니까 제 자신이 늘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하자 주자 그만두자 주의 하지 말자 주의로 자꾸 되더라고요. 괜히 했다가 요거도 먹는 거 아이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단 소리 듣는 거 아이가. 괜히 설치다 칼 맞는 거 아이가. 자꾸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자꾸 안 하자 주의 도망가자 주의 때려치우자 주의 그만두자 주의 자꾸 내가 쪼그려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바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준 자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시야가 잘 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 서리라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그냥 감사로 믿고 나가면 되더라고요. 은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오늘 많은 교회 일꾼들이 내년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네 다시는 안 한다. 성가대 내가 내년에 다시 앉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지 좀 마세요. 내 속에 무슨 은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을 훈련시키세요. 그때 여러분 성가대만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만 반사, 그 무엇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몰입을 해서 올인을 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그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은 저기 앉아 계신 게 좋아요. 여기 앉아 있으면 답답합니다. 찬양 연습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 연습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찬송 한 곡을 못 불러서 뭐가지가 끄끄 매여가지고 찬양대 연습하면서 그런 코이노니아 그런 MT 멤버십 트레이닝이 없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할 때 힘이 납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하기 전에는 좀 식주구리 해도 1시간쯤 하면 막 몸이 촉촉하게 젖는 것이 땀이 나는 것이 얼굴이 뻘떡거리하게 돼가지고 막 아싸 시동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이러고 나갑니다. 우리는 1시간쯤 하면 이제 그때 말이 제대로 술술 나와.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이고 무슨 말인지 당체 못 알아듣겠다야. 아이고 뭔 목사가 저래 매가리가 없나. 사투리는 충만하지 무슨 말이야. 들리지가 않는다. 1시간쯤 가면 막 발동이 시동이 걸려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지가 할 때 재미가 오고 남들이 잘한다 하고 열매가 있는 일이 은사가 있는 거예요. 90%는 자기의 은사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노래 좋아한다고 노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숨겨둔 탤런트가 재주가 미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캐내세요. 어떻게 캐냅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라 하면 교사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이 찬양대라 하면 찬양대 열심히 하세요. 하다 보면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구나. 그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씩 미치면 돼요. 찬양에 미치든지 그때 뭔가 내게 주신 탤런트가 재주가 은사가 미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써먹으면 자연스러워. 자연산이니까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걸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없고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솜씨, 자기 머리, 자기 재주, 자기 신체 조건을 멸시하고 자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제가 좋아. 저는 저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율법이 뭐예요? 성경의 최고의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중간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너의 뭐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네 몸을 사랑해야 네가 네 신체 조건 쏘가지, 싸가지, 혓다리, 이목구비가 흩어진 이거 가난한 집구석, 이상야식끼리한 성깔 네가 네 몸과 너와 관계된 것을 사랑하고 인정하면요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좋아져요. 그러면 너와 관계된 이웃이 완전하게 돼요. 그때 이웃이 사랑이 되고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주를 송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땡큐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대가리가 그 시간에 생겨가지고 개떡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쪼다같이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랑의 고리가 그런 거예요.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라니까요. 최고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체, 집구석, 분위기, 배경, 기질, 체질 모든 여러분과 관계된 것을 축복하세요.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좋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나오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글도 모르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보다 저를 이렇게 오늘에 제가 있도록 양육, 훈계, 교훈, 책망해 주신 분은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남들은 우리 엄마 보고 촌에 할매라 하고 키가 150cm도 아니고 짜부러진 촌에 할망구지만은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훌륭한 여성을 똑똑한 여성을 본 적이 없어. 비록 업무는 모르시지만은 영안이 발달이니까 영안이 발달.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축복하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인정하고 제 속에 있는 것을 얼마나 밀어주고 땡겨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고 나니까요 뒷구석이 좋아지더라고요. 옛날에 꼴도 보기 싫던 시골에 징그러운 촌구석 지금은요 얼마나 촌빨 충만 시골 충만 얼마나 감사하고 시골에서 어릴 때요 아버지가 자전거를 안 사줘가지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10리 넘어서 맨발을 3년을 쫓아다니고 맨발의 청춘이라고 우린 축구는 못해도요 운동장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도 숨이 안 차. 똥볼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똥볼 냈다 지르면 저쪽 골대까지 갑니다. 볼 테크닉은 없어. 집사람이 내보고 당신은 축구를 입으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 패스하고 이러고 내보고 입으로 축구한대. 발은 재주가 안 따라주지만 몸뚱이로 땜방은 잘한다니까요. 타고났으니까 산골에서 자라고 맨날 뻘떡심으로 쫓아다니고 둥글패로 다니고 나무하고 그때 기초체력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이 다 돼가지고 요즘 아무리 쫓아다니도 뭐 피곤하지 않잖아요. 설교를 하루에 5시간 이상 하고 주일날은 7, 8번 했다면 아싸
설교를 할수록 힘이 나는데, 해도 힘이 나는데,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깡이라는 건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사람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질병도 80%는 속에서 시작됩니다. 병이 걸리는 것들을 보면요. 병을 키워, 병을 불러들이, 우이씨.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강하고 그런 병을 불러들입니다. 성질이, 마음이 병을 키워요. 쾌활하고 명랑하고 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립니다. 우울증은 여러분, 마음을, 생각을 우울하게 하니까 우울증이 들러붙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마음의 담력을 잃지 마라. 깡다구를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중요한 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뭐예요? 썰기에 담자 큰 대자. 썰기가 큰 건 마음이, 여러분, 간이 부은 듯이 살아가라. 내가 마음이 약하면 병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약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약하지만은 너무너무 마음이 약하고 상처를 잘 받고 예민하고 과민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세요. 마음 약하게 먹지 마세요.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사단 마귀가 그 사이로 그냥 삐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불쌍해.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꼴꼴해. 우리 집에서 내만 고생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가 맞지? 니 꼴꼴하지? 니만 힘들지? 술을 한 사발 처먹어야 되겠지? 어딘 가서 위로를 삼아야 되겠지? 바람을 피워야 되겠지? 담배를 피워야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그런 마음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우리 집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 보상받아야 되겠지? 로또 복권 살래? 뭔지 모르게 섭섭증이 생기고 보상심리가 생기면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약하게 먹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곱게 먹으세요. 마음을 순리로 먹으세요. 마음이 병을 불러들이고 마음이 약하면 사탄이 맞장구를 치고 맞지? 니 꼴꼴하지? 외롭지? 니는 담배를 피워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니는 술을 마셔도 이해가 되겠지? 니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술을 안 마시고는 속 터지겠지? 마시라 계속 마시라. 마귀가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마음을 굴리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은 먹기 나름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한풀 죽어가지고 마음이 마귀하고 딴따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깡다구로 가지고 깡다구를 깡이 있어야 돼. 깡이. 이건 여러분 배짱을 가지고 살아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그런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보라. 약하고 미련에 어리석어도 얼마든지 존귀하게 쓰시잖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위대하게 존귀하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내가 비록 쪼다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아무리 시원찮아도 모세의 짝대기, 다윗의 물맷돌, 기도원의 보리떡 덩어리, 여러분 삼손의 뼈따구, 그 시대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짝대기, 돌멩이, 뼈따구, 천조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시원찮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뒤집어 놓는데 오늘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창피하게 생각하고 마음 병들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마음이 소극적이 되고 마음이 병이 들어서 문제입니다. 마음의 담력을 잃지 마세요. 왜 성경은 담대하라 할까요? 담대하다는 것이 썰개 담자 큰 데다, 썰개가 큰 건 간이 부은 듯이 살아가라는 게 주의요. 안 되면 몸으로 떼우고 안 되면 군대말로 개기고 개기도 안 되면 막 철판을 까세요. 철판을. 겸손한 채 하면서 착한 채 하면서 얼마나 마귀를 불러들이고 지 혼자 깨끗한 채 하면서 얼마나 싸움질을 걸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왜곡이 되고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심보가 산발력대 같이 돼가지고 마음이 병들면 약도 없어요. 불안은, 염려는, 근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믿음이 들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고 주의 신에 감동하니까 골리앗을 보고 생각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 골리앗 보고 와 덩치 크다 2m 70 와 덩대 크다 저 새끼한테 밟히면 장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나가고 뭐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여가고 내가 비록 군인도 아니고 소년에 불과하지만 목동에 불과하지만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자식아. 담대히 나가는 걸 그걸 담대하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가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또 큰일 났다 어쩌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잖아요. 돌멩이를 던질 때도 다른 사람은 질리가지고 나섰다 설치면 밟히면 죽는다 이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저 새끼를 못 맞추면 바보지 떡대가 이따만한데 2m 70짜리 타깃을 눈 감고 찍어도 맞아 죽거든요. 그냥 담대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뒷감당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책 바가지 같아도 주책이 말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담력을 잃지 마세요. 담력.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힘이 있는 거 마음의 힘, 심력이 이게 중요한 거요. 원동년 박사가 얘기하는 실력 있는 사람은 5가지 힘이 있는데 첫째는 심력, 마음의 힘, 둘째는 지력, 판단력, 셋째는 체력, 넷째는 인간 자기 통제 능력, 5번째는 인간관계 능력. 최고의 힘은 마음에서부터 시발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 먹기 나는 마음 먹기. 마음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음을 청갈래 마갈래 헛지 마시고 마음을 가시밭 돌짝밭 같이 만들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역사할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여러분들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있어서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온다. 큰일 났네.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이 언제 8가지 하겠어요.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게 여러분 마음의 병은 보이지도 않아요. 팔이 부러진 건 기부스라면 낫는데 마음의 병은 포도 안 나는 게 또라이끼가 있는 것이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면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갑니다. 짐승은 뿔로 싸우다 다치면 햇빛에 나와서 자외선 치료, 적외선 치료를 하는데 사람은 상처받고 부끄러운 게 있으면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쪽팔린다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담대함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담력을 잃지 마자. 마음의 깡다구를 유지하자. 담대히 나가서 담대히. 명령입니다. 5번째 끈이라는 게 뭐예요?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은 크게 가지세요. 제가 지난주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요 풀뿌리예요. 풀뿌리 리더십이 뭐냐면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바위가 있을 때 여기 나무가 한 포기가 자라면 이 나무가 척박한 땅덩어리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온 바위를 뿌리가 감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위 덩어리를 실타래처럼 감싸서 수분을 빨아당겨서 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풀뿌리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실핏줄처럼 혈관같이 신경 거미줄같이 그렇게 사방 십시일반으로 사방 힘을 모아가지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끈이 클면 됩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긴장되게 유지하세요. 기도 관계가 팽팽하게 줄을 당기세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실핏줄같이 거미줄같이 줄을 엮으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입니다.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엮는 줄이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돼요. 구슬이 서말에도 엮어야 끼어야 내 목에 진주가 보배가 되지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구슬 서말을 깨워주시더라고요. 기도의 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끈을 잡아 당기면 가방끈은 짧아도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6번째 꼴이라는 건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꼴값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번사가 잘됨.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전도지라니까요. 예수 믿고 나면 술, 담배만 안 해도 얼굴이 화색이 돌고 술, 담배만 안 해도 냄새가 달라요, 사람이. 저는 제가 동기들을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 문호의 얼굴 좋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대부분 알았죠, 얼굴 좋은 건. 그것들처럼 내가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내가 핫도치기 쪼른다고 내가 오만성을 찡거려요. 교회만 살랑살랑 댕겨도 얼굴이 다르죠, 얼굴이. 향기가 다르지, 표정이 다르지, 싸가지가 다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가슴에 진동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원망이 짜증이 권태가 일그러진 사람하고는 다르지. 얼굴이 일그러지고 얼굴이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죽었을 때 가보면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장인어른 쓰러졌어도 돌아가시는데 가보니 얼굴이 화한 게, 얼굴이 뽀얀 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이 장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오는데 제가 그 옆에서 손을 붙들고 오시는데 돌아가신 분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장로님이 얼굴이 환하고 진짜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대번합니다. 지옥에 끌려가다가 오만상을 찡그리고 얼굴이 막 시퍼러 죽죽 해가지고요, 막 죽을 힘을 쓰고 용을 쓰다 죽기 때문에 막 사지가 비틀려 사죠. 근데 천국 가는 분들은요, 화사해. 살이 만져보면 말랑말랑말랑해. 어린애 살 같아요. 포가 나. 얼굴이 표가 나, 얼굴이. 쏘가지 심보 굴리는 대로 표가 나는, 죽을 때도 표가 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꼴값을 해야 돼.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을 하고 뒷모습이라도 우아하게 살아가세요. 앞으로 가보면 폭탄 같아도 분위기라도 쌈박하게 막 이만하면 에버리지 이상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니까요. 꼴값 하세요. 당신이 최고의 브랜드인데 세상에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없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거제도 집회 갔더니만 안내하는 목사님이 여기 섬에 그 어린이가 6년 내도록 전교 수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섬에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년 내도록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교 수석이지. 꼴값 하세요. 꾼은 뭐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되시라니까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자요, 기도에는 박사요, 성경에는 도사요, 찬양에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밀리지 마세요. 이 부분에서 이기세요.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엄마가 수술할 때 성질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실력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가 본데. 의사 선생님이 성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인이 전문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 엄마를 심장을 드러내가지고 수술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마음씨 고운데 맡기자. 마음씨 고운데 수술하고 수만 쉬면 어쩌려고 그래요. 성질은 좀 개떡 같아도 실력이 있어서 저분은 수술했다 하면 다 고친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밀리고, 실력이 없으니까 현실이 겁이 나고, 실력이 없으니까 눈치코치 보고, 전문적인 실력을 안 갖추고 이 시대 성도들이 맨날 끄다놓은 보리자루같이 구경꾼, 잡상인, 말씀꾼이나 되지 말고 일꾼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해당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시받고 멸시받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돋구세요. 끝은 뭐냐? 사람은 마무리가 중요한 거요. 오늘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네. 이게 지금 10분 전에 끝내야 되는데 그냥 시간 조절을 못 앞에서 너무 세게 나가버리니까. 항상 이 마무리가 중요해요. 사람은요, 하토치기라도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후끌발이 좋아야 돼요. 사람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는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웃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 땅은 나그네 세월이요. 이 땅은 정처 없는 것이요. 이 땅에서 멸시받고 무시받아도 최후 승리 얻을 때 두고 보자. 생명의 멸관을 받을 때, 최후 심판 때 사람은 끝이 좋아야 돼요. 나팔형 인간이라고 끝이 이래 갈수록 창대하게 돼요.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백해 되리라. 끝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잘 살아야 돼요. 전반전의 실패도, 전반전의 고통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오는 미천이 되지요.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과거를 곱씹지도 마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이 창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뒤가 좋아집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이 마무리, 나중이 될수록 창대하게 되는 거.
이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웃는 그 순간까지 지금은 내가 어리고 지금은 내가 미숙하고 지금은 내가 병약하고 지금은 내가 심약한 게 있을지라도 이 부분에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영육 간의 실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상으로 실력을 돋구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기독교는 배움의 종교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고 신앙의 정상으로 올라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랑도 기술인데 기술이 있어야 사랑을 하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하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육 간의 실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